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함께 제목 읽어봅니다.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투와 시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질투와 시기. 사실 우리가 시기를 말할 때 질투를 함께 말하고 질투를 말할 때 시기를 함께 말합니다. 두 가지의 감정은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사실 저도 아리까리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명확하게 그 차이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질투란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춰 이웃이 지닌 것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기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헷갈리죠? 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질투는 내 자신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없어. 이게 슬퍼요. 내가 없는 게 슬픈 거예요. 자, 이게 질투예요. 시기는 뭐냐? 다른 사람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게 배 아프고 싫은 거예요. 약간 차이가 느껴지세요? 사실 이 두 감정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비슷한 감정이에요. 부러워하는 감정을 넘어서 미워하고, 그리고 안 됐으면 좋겠고, 넘어지면 좋겠고, 코가 깨지면 좋겠고, 배가 아픈 그런 감정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질투는요, 좋은 방향으로 틀어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투는 이런 거예요. 자, 동경제가 일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하는 부두경제가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일을 잘했다고 보너스를 준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이고 배야 하면은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는 나도 보너스 받고 싶어.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다음에 보너스를 받는 이런 감정이 질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이점이.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못 가져요. 제가 가진 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백수가 됐는데 옆집 자식은 서울대 갔어요. 아이고 배야 하면서 그놈 대학에서 엉망진창 공부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시기라고요. 시기. 알겠어요? 질투와 시기는 비슷한 감정인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질투와 시기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투와 시기심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시집 보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또다시 7년을 종살이합니다. 도합 몇 년이죠?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라헬을 얻은 거죠. 물론 레아도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두 아내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외삼촌의 잘못된 행동, 속임수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안이 사실은 풍비박산납니다. 그러면 언니와 여동생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정상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정상이에요. 언니 옷을 동생이 언니 나 오늘 언니 옷 빌려 입을게. 입어. 빌려 입기도 하고. 물론 체격이 같아야 되겠죠. 네. 동생의 좋은 거를 빌려 입기도 하고 화장품도 같이 쓰고 또 시집간 후에는 애기 놓으면 가서 이모 노릇도 해주고 그런 게 자매 사이잖아요. 근데 레아와 라헬은 그렇지 못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막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집안에 바람 갈 날이 없어요. 누가 제일 골치 아팠을까요? 야곱이. 아이고 머리야. 아내가 하나여도 감당하기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조지사님? 저도 동의합니다. 아내가 하나여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내가 둘에다가 살피겠지만
첩이 둘 들어와요. 아내가 넷이래요. 우리 이혁 집사님, 네,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오늘은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레아는 무엇에 목말랐어요?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어요. 남편이 제발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 그러나 남편 야곱은 레아를 찾지 않아요. 항상 동생인 라헬의 침수만 들고 라헬과 시간 보내고 라헬만 사랑해주고 라헬만 아껴주는 거예요. 밤마다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레아는 얼마나 독수공감하면서 외롭고 슬펐겠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했겠어요. 속이 상했겠냐고요. 그런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내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아들을 몇 명 낳아요? 4명을 낳습니다. 4명을. 첫째 아들 혹시 기억하세요? 루벤이죠. 낳고 보라 아들이다 라고 자랑을 하죠. 둘째 시므온을 낳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고백합니다. 셋째 레위를 낳고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죠. 넷째 유다를 낳고서 비로소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목매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하면서 유다라 이름 지어요. 그런데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해요. 그 당연한 거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아니죠. 당연히 사랑해주면 좋겠죠. 그건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잘 보세요.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차이는 뭡니까? 이제는 목매지는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좀 더 마음을 쏟고 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니가 아들을 순풍 넷이나 낳는 것을 지켜보자 라헬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아우 내가 낳아야 되는데 내가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니가 둘째를 낳았을 때는요 이제 언니가 미운 거예요. 셋째 낳았을 때는 아마 막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막 얼굴이 막 확 그랬을 것 같고요. 넷째 낳았을 때는 드디어 뭐합니까?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 어떻게 폭발하는가? 같이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 반, 막 분노 폭발 반. 뭡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발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주시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거라고. 얼마나 무서워.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양친 여자였잖아. 양친 여자. 다른 남자 목자들하고도요 우물 놓고 다툼도 벌일 정도로 목초리를 놓고 싸울 정도로요 강한 여자예요. 그러니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식 못 낳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막 어떻게든 해보라고 남편을 들려볶는 거예요. 야곱이요 몇 날 며칠 들려볶이자 야곱도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이것은 이제 라헬은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 본 거고요.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인데요. 라헬이 막 들을 볶자 야곱도 뚜껑이 열린 거예요. 성을 냅니다. 당신이 임신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네.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임신을 하게 만들어? 우리가 앞에 넘어왔던 부분을 봐야 돼요. 이제 지난주 말씀인데요. 노란색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말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앞에와 연결돼요.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뭐 하시죠?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뒷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라헬이 임신 못한 건요, 라헬이 불임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라헬은 그 사실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남편이 자기를 더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더 잠자리를 적극적으로 가져야만 아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야곱이 성을 내면서 당신이 임신 못하는 게 내 탓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를 왜 몰라? 하면서 아내와 싸워요 이제. 여러분 야곱과 라헬은요 서로 사랑했잖아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삐그덕거리. 왜 그랬습니까? 질투심 때, 시기심 때.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와, 우리 집이 제일 좋아 하고 내 집을 만족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최이사님 집에 가봤더니 집이 너무 좋아. 아이고 왜야? 최이사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너무 이뻐요. 이쁘다. 하은이가 너무 이쁘다. 근데 딴 집 아이를 봤는데 더 이뻐.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더 좋아해. 내 애는 말도 안 듣고 막 짜증나는 막 나게 만들어. 그러면 비교하기 시작하잖아 얘를. 그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커보세요. 학교 다녀보세요. 성적 가지고 짜증납니다. 얘는 공부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고 성실한 형제를 못하고 칭찬받는데 막 항상 혼나고 그러면요 부모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들의 실수가 뭡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동경제 뭐 좀 많이 벌어오라고 그러죠? 돈 좀 많이 벌어와 보라고. 이게 돈이냐고. 옆집 김용호 씨는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데 오빠는 200만 원이 뭐야? 200이 돈이야? 뭐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시기와 질투심이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근데 언니는 순풍순풍 아들을 낳았지만은 뭐를 받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여인이었어요. 슬픈 여인이죠. 그거를 보지 못하고 뭘 보냐면 언니가 아들 낳은 것만 보는 거예요. 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요 보지 못해요. 그저 언니가 아들 낳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나는 언니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없음을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 풍성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결핍과 나의 없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야기 어떻게 전개됩니까? 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뭡니까?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같은 여성으로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반은 이해되고 반은 이해 안 되죠? 질투와 시기는 이러한 어긋나고 비뚤어진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서라도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로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보통 마음입니까? 자기 종이긴 하지만 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아내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내 무릎에 둘겠다. 내 자식으로 삼겠다. 그렇게. 그런데 이 제안을 남편에게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한 게 아니라 덜컥 비라를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 라헬이 딜딜 볶으니까 이제는 라헬에게 대해서 약간 실증이 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종은 어때요? 하란 대로 하잖아요. 예 주인님, 예 주인님. 여러분 누가 이뻐요? 딜딜 볶는 사람이 이뻐요? 예 주인님 하는 사람이 이뻐요? 순종하는 사람이 이쁘니까 비라가 첩으로 온다 하니 어차피 자기 부인이 첩으로 삼으라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라와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비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의 뜻은 뭡니까? 억울함을 풀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해요? 언니는 애를 막 낳는데 난 애를 못 낳아.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요. 그 비라가 또 임신합니다. 또 임신해서 아들을 또 낳는데 아들 이름 납달리라고 지어요. 납달리 뜻은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쟁하다. 그래서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승리하는 거예요. 첩을 들이게 해서 몸종을 남편에게 잠자리 갖게 하고 아내를 삼게 해서 그 첩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고 기뻐하는 거예요. 언니를 이겼다고, 성공했다고. 그러다 누가 긴장하기 시작합니까? 언니 레아가 긴장합니다.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레아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자, 근데 레아는 출산이 멈추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리가 멈춘 거예요. 여성들은 생리가 끝나면 뭡니까?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두경제 알아요? 뭘 처음 알았습니까? 네. 여성들은 생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 매직에 걸리는 이 생리가 있다는 건 말은 뭐냐면 임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생리가 멈췄다,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출산이 멈췄다는 말은 생리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폐경이 온 거예요. 폐경이.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 이제는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남편의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첩이 몸종인 실바가 야곱의 첩이 되어 들어가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가시라 짓습니다. 뜻은 복되다는 뜻이에요. 복되다. 복된 아들이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실바가 낳습니다. 그리고 아셀이라 이름을 지어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언니와 동생이 남편 하나 놓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못해 이제는 첩들을 동원하고 몸종들을 동원해서 경쟁을 붙이고 싸우게 하고 이것은 뭐 아들 낳기 경쟁입니까? 아들 낳기 시합입니까? 막 아들 낳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 속에 누가 안 보입니까 지금? 야곱이 안 보여요. 저는 야곱의 무능함을 봅니다.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은요 집안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동경자 알겠습니까? 집안의 가장 노릇을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아내가 막 뭐라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이 서고 집안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더인 목사가 다부지게 잡고 가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좌우로 흔들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야곱이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전혀 역할을 못합니다. 아마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숨어든 것 같아요. 니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는 동안 집안은 막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처지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합판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합판 사건은 뭐냐면 밀을 거두는 추수때가 됐고 르우벤은 이제는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여러분과 같이 여기 청년들처럼 청년이 된 르우벤 큰아들이잖아요. 동생들이 둘둘이 생겼잖아요. 이 르우벤이 장정이 돼가지고 들에 나가서 밀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밀을 거두는 일을 하다가 합판치라는 식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이 소식이 라헬에게 들어가요. 그다음 라헬이 언니를 득적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그래요. 언니 그 합판채 놔줘.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합판채를 달라고? 네가 내 남편을 빼앗더니 이제는 이 합판채마저 빼앗으려고 그러냐? 화를 낸 거예요. 가시 돋쳐 있죠 지금 서로 말이. 그자 라헬이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노란색 읽어보세요.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게? 야곱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헬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레아의 남편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니 합한 채 낮추면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같이 자게 해줄게.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거래하래요. 남편을 놓고 거래를 해요. 뭘로? 합한 채로. 여러분 합한 채가 뭘까요? 합한 채는요 고대 근동이라는 약용식물, 약으로 쓰는 식물이에요. 향이 바깥처럼 확 강하다고 합니다. 계피처럼 강한 향이 난대요. 그리고 그 약을 그 식물을 먹으면 아마 다려 먹었겠죠. 다려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약이에요. 왜 라헬이 그것을 요구하는지 알겠죠? 그 합한 채를 내가 먹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임신하겠다는 거예요. 레아가 그것을 그냥 내줄 리 있습니까? 내가 왜 주는데? 내 아들이 가져온 걸 왜 너 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밤 남편 내줄게. 대신 합한 채 줘. 내가 그 거래를 허락할까요? 허락합니다. 자, 해가 저뭅니다. 야곱도 들에서 밀을 거두고 이렇게 추수하고 돌아옵니다. 레아가 남편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밤은 내 침소로 들어오세요. 내가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기가 막힌 말하죠. 당신을 샀습니다.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힌 거 어떻게 남편 근데 이 말이 기가 막힌과 동시에 참 슬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곱은 밤마다 누구 방으로 갔기 때문에 라헬 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아는요 오늘은 내 방으로 오려나 안 오는 거예요. 또 오늘은 내 방으로 오려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복수공방하는 기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비애예요. 근데 합한 채를 얻게 되자 라헬이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 그것을 내주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하룻밤을 보낸 것을 원하잖아요. 얼마나 남편이 자기 방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당신을 산노라 하면서 오늘 밤 내 침소로 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그러자 그 밤에 야곱이 레아와 동침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단 말이 뭡니까? 레아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생리하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정말 비운의 여인 레아의 불쌍함을 보시고 또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사갈이라 지어요. 뜻은 값이란 뜻이에요. 값. 노란색 보세요.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중적인 의미예요. 내가 내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그것의 값으로 하나님이 이사갈을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합한 채를 얻어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 값으로 남편을 샀노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신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아들 또 나와요.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대단하죠? 노란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스불론의 뜻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제 아들 여섯까지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지. 그런데요, 그녀의 소원대로 남편이 이제는 자주자주 누구 방에 와요? 레아 방에 오기 시작합니다. 자주자주 와요. 그리고 또 딸을 낳아요. 디나라는 딸을 낳습니다. 대단하죠?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레아가 아들 넷을 내리 낳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한 라헬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 둘을 낳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언니도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 둘을 또 낳았어요. 그런 와중에 합한채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합한채를 얻어서 내가 합한채를 다려 먹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지만 그리고 언니에게 남편을 내주잖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언니가 아들을 둘을 더 낳고 딸까지 낳아요. 그런데 합한채를 먹고 마시고 계속
향이 사라져서 이제는 맹물처럼 될 만큼 다려 먹었는데도 애가 생겨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겨요. 저는 이젠 라헬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을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라헬이 이제 비로소 언니를 보기 시작해요. 언니를 봐요. 언니는 어떻게 해서 아들 6이나 낳았지? 딸까지 낳았지? 그 이유가 뭘까? 언니가 능력이 뛰어난 걸까? 그냥 손만 잡고 자도 얘기가 생기는 걸까? 뭘까? 근데 보니까 언니가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언니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 저거구나.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지난 날의 자기 삶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언니를 미워하고 언니를 질투하고 언니를 시기하고 막 첩을 갖다 들이대고 온갖 방법을 썼고요. 합한 채도 제가 빼앗았고요. 거래를 했고요. 남편을 팔았고요. 이러한 오풀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보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이 약하세요. 자, 다음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라헬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간구 뭡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들으시고 드디어 뭡니까?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23절 같이 읽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드디어 등장합니다.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뜻은요, 더하다, 더하다.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알 수 있겠죠? 아들을 막 낳고 하나님께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들을 또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라 짓는 거예요. 또 달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원래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지었었어요. 바라봄의 법칙. 근데 법칙? 이건 내가 말씀을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뺐고요. 대신 오늘 칼럼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실제 쓰던 얘기예요. 쓰신 분, 작가, 저자 이름이 주대준이라는 분인데 옛날에 청와대 경호실 차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면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착안했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지막 엔딩 잘 들으셔야 돼요. 부두경제, 용호용제, 우리 동규형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달려있어요. 라헬은 처음에 누굴 바라봤냐면 남편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이 사랑해줬으니까. 근데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봤어요?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바라보니까 화가 났어요. 언니는 순풍순풍 애를 잘 낳으니까. 그 자신을 바라봤어요. 애를 못 낳아요. 불임의 여인이에요.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집니다. 언니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남편과 싸웁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를 구원해줄 척, 몸종을 붙여서라도 아들을 얻으리라.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냅니까, 여자로서? 잘못된 삐뚤 방법으로 그러니까 몸종에게 이제는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근데
몸종이 아들을 낳았을 땐 당장은 기뻤어요. 언니와 싸워 이겼다 하면서 기뻐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그 애가 내 애예요? 내 애가 아니잖아요. 그 애는 누구를 엄마로 삼아요? 당연히 자기 엄마, 비라를 엄마로 하니까 자기가 젖을 물릴 수 있어요. 자기가 애를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종도 엄마가 되고 언니는 이미 엄마가 되어 있고 언니의 몸종도 애 낳아서 엄마가 되어 있고 자식들을 떡두꺼비같이 낳았고 누구만 비참해요? 나만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걸었던 게 뭐예요? 합판치예요. 합판치. 이 합판치만 내가 먹으면 다려 마시면 이 향이 사라질 때까지 다 챙겨 먹으면 내가 임신할 거야 하고 마음 먹고 합판체를 바라보고 다려 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임신은 실패하잖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바라본 게 하나님. 처음부터 라헬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레아는 왜 위대한 여인인가? 처음부터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실패했고 좌절했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걸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내 인생이 일어서고 앉음이 나의 나아가고 들어옴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뒤늦게지만 라헬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응답받았잖아요.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자연감이 잘못했어요. 저는 생각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라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 행동이 딸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도 이어질 텐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엔딩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요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요 그 의지합니까?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힘이요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요 내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쌓아왔던 그 어떤 것이요 우리 가족이요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것이 오직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분이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